오늘 비유는요, 포도원 주인이 추수할 때 이제 노동시장 가서 인력을 구합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면 일당 주겠다. 이런 비유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침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전 6시가 1시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12시간을 보통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요. 계속 이제 3시간 단위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하게 하죠. 마지막에는 보면요.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이니까 6시에 일을 마치면 오후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또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요,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분배를 하는데요. 다 일당을 분배하는데, 제일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안 계시겠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주인에게, 아니, 어떻게 나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약간 매몰차게, 그것은 나의 뜻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원망을 일축해 버립니다.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럴 때는요. 천국이 그러면서 이와 같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통분들은 제자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다 보면요. 한 번씩은 그렇게 경험하실 거예요. 실컷 일했는데 너무 허무하다라든지 무슨 심지어는 실컷 일했는데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슬프고 서럽고 화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별로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주인이 주는 뭐 사장님이든지 사회에서 윗사람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학생들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도 열심히 해서 과제나 시험을 봤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기대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게다가 입시가 걸려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으니까 긴장이 되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갑자기 뒤늦게 각성한 인간이 하나 있어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밤새면서. 근데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구할 때, 일을 하는 와중에 다 일하고 나서 보상을 기대할 때 우리 심리,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을 발견할 때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여러분 시험해 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비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할 일,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좋은 일꾼, 칭찬받는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실컷 일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안 좋은 소리 듣는 일꾼이 성경 보면 꽤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또 일한 것 이상으로 칭찬받고 충성되고 열매 맺고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론 안식하시고 쉬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어요. 쉼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은 일하는 게 좋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속 서로 우리 살아가니까 얼굴만 보면서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커피숍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서도 여행도 가야 되고 리프레시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나는 자기 얼굴만 봐도 좋아 한다고 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눈동자처럼 지키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랑 천국에 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요. 활동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도. 쉼이 있지만 또한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과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주인의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주인의 일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무리 직전까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부지런히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일찍 시작할 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요 일당을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이제 오전 9시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하게 줄이라라는 거냐,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당한, 적당한, 일한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또 오후 12시,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에도 갔더니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써주는 사람 없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국이든 한국이든 이 취업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십니다. 뭔가 일을 하고 소득이 필요한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없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참 그래 성실하게 일하고 뭔가 얻었으면 좋겠다. 너희 가족이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루저라고 불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일자리를 주시고 가만히 놀고 서 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보세요. 6시에 일을 마치는데 5시에도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폐장이 1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대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죠. 지독한 불경기든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주인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을 잘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노동시장인데 검증이 뭐 있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근육질이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 이미지, 판단, 그냥 체격 보고 일 잘하는 생겼는데 한번 데려가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랑 성실함이랑 실제 일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해서 누구는 일을 하게 되고 누구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면요. 당시 경제를 상황을 보면요.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일일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면서 소작농들이 몰락하고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기 보면 걱정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입시뿐만 아니라 또 취업, 또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이나 학위를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 항상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뭔가 정해지지 않는 불안정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혹은 괜찮은 것 같은데도 누가 2잡, 3잡을 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 학생들은요, 뭔가 하고 공부는 하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찍 정하면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또 청소년분들은 학생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그거 모르면 진짜 인생을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고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혹은 누구는 하고 싶은데도 집안이 안 받쳐줘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요. 이래서 난감해하는
또 굉장히 서글퍼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와 또 우리가 그런 공부한 과거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할 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다행히. 세상은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하나님께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시답니다. 오히려 추수할 때 일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탄을 하세요.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직업이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간혹 제가 상담을 하면요, 목사님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상담하면서 이 길이 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셨다, 허락하셨다, 열어주셨다, 이 확신을 가져간 게 훨씬 100배나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내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서도 버텨요.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솝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솝의 나라에서는요, 개미가 모범 시민이죠. 열심히 일하고 저장하고요. 그렇죠? 배짱이는 비전이 없는 게으른 장이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화려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질을 받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런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공고의 선교사님 자녀였던 그 악동 뮤지션 이런 애들 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뮤지션, 물론 배짱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뭔가 뮤지션으로서 이번에도 보니까 장래희망, 그렇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사를 썼어요. 전부 다 되게 어떤 외모나 몸매나 이런 어떤 아이돌 틈에서 그 아이가 더 보석 같고 소중하게 이제 아이도 아니죠,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나라, 이솝의 나라와는 또 다른 그런 통치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든지 젊든지 연세가 있으시든지 또 노력한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다가 혹은 실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일하기 1시간 전에 더 늦은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도와야 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일꾼을 구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5시에도 사람을 채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무모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노력 안 하고 유행을 막았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들이 노력한 것만 없습니까? 한 만큼만 밥을 줍니까? 아니지 않나요?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고 하나님 날 채용하시고 뭔가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와, 제대로 일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고 쓸모없다고 해도 상관하지 마시고, 혹은 그런 세상 속에서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쓸모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떨쳐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 성경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요?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배신했습니다. 배신자. 충격받으시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제일 쓸모없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읽어본 일이 없으십니까? 대답 못하시는 거를 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처럼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다 읽었는데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치면 우리 예수님 버린 카드라는 거예요. 쓸모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받아들여지고 또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학에서 면접관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취업하는데 인터뷰하는데 면접관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많이 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기대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일 시작하는 일은 아침에 왔든지 아침이 직전에 왔든지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든지 연세가 좀 드셔서 교회에 오셨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일을 내가 발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꾸로 오래 일한 사람들이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거꾸로 모태신앙들도요. 오늘 말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요 꼭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 눈치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했는데 저는 5시 와서 숟가락 얹으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체면이 있지, 다른 분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정작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봐요. 그런 믿음 생각 못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부르시면 달려가면 됩니다. 예. 때론 하나님 안에서도요,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중요한 기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적어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최후의 기회는 항상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그냥 끝이에요. 그다음 결정도 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꼬였듯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관계는 여전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죠? 방황하고 실패해도요,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호흡이 남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다. 꼭 붙잡자.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후한지 말씀하십니다. 많이 나와요. 하나님 후대하십니다. 시편 116편 7절 같은 데 보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후하게 너무 필요한 것들을 잘 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상호적이지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후하심을 맛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후히 주시는 거 꽉꽉 물고 채워서 이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은 풍부하십니다. 자, 8절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었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을 다 주셨고 흠싹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모습 정말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멘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은 하루 품삯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했었거든요. 주인이 이 사람들과 약속을 깨거나 이 사람들이 원래보다 덜 받은 게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약속한 것을 못 받지 않았다.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덜 받은 게 아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과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줬으니까요. 일한 만큼 마땅히 다 받았습니다. 하는 데나리온. 그러나 반전은 여기에 있는데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이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루씩 이상을 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통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이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 좁은 분 계시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마음 넓히셔야 되고 하나님 통이 크세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다양한 인생들을 서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믿음도 그렇고 실제 삶도 그렇고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오늘 말씀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서 저 사람이?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고 그러면서 혹은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저 사람들 시험 들고 좀 공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조폭생활 하다가 회심하고 천국에 간다든지 탕자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천국 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각성한 다음에 대학을 잘 가든지 이러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MZ세대들은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불공평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공평하고 불공평한 게 없어요. 은혜 베푸는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요, 저랑 여러분은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불공평한 혜택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 때문이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공평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의, 공평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십자가 사건 자체가 불공평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 열린 은혜 세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면서 계속 간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억울할만 해요.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기요 이러면서 손드는 사람들 있죠. 이의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겪어보시면 교회나 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칙 안 쓰고 올곧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원망되지 불평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잘 보시잖아요. 앞에는 약속했는데 뒤에 약속도 안 해요. 해도 기록은 안 해놨어요. 혹은 이 사람들이 따질 때도 보면요 자기네 받은 게 아니라 이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페이를 주는데 이의 제기를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그러고 있었으면요 주인이 풍성한 주인이고 후한 주인이면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아도 되는데 훨씬 12배로 일했잖아요. 12데나리온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은 물론 열정 페이 막 그러면서 청년들도 이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줘야 될 사람들한테 안 주고. 근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챙겨주신다고요. 예수님이 12제자한테 12방울이 도시락까지 싸주시는 분이에요. 남겨가고, 배고플까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옆에 사람 보면 누군가 은혜 받잖아요. 무임승차한 것 같으면 버럭합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따지게 됩니다. 주인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공평한가? 내가 선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희 눈에는 거슬리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너희 눈에 보기 안 좋은가?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도로시 세리아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들이 즐기는 것은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을 왜 남들이 즐겨야 하는가? 라는 고학적인 물음으로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요. 질투는 뭐냐면요. 남들이 즐기고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왜 즐기지 못하지? 갖고 있지 못하지? 여기서 출발하는데 나중에는 나에게 없는 걸 왜 저들이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사회에 살다 보면요. 다 여기 너무나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질투는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보면요. 제자들 그룹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포도밭에서도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질투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다 거기에 그냥 휘말려 가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질투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더 받고 물질을 받겠습니까? 많은 교회 안에서도 뭔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은혜를 받고서 뭔가 열심히 하면요. 때로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통하는 질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고 사명인데도 이런 질투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잘한다 하면은 우쭐이 죽는 사람이에요. 잘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잘한다, 잘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잘한다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구역 중에서 내가 좀 잘생겼다 이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 몸매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나가면은 잘 나가는 사람 많은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상상하고 있을 때도 그거 가지고 그냥 조금 막 인정 못 받는 거 그러면은 마음 상하고 세우시고 서로 다 도찐 개찐인데 그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요, 상대방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는 이게 건강한 사람은요, 자존감, 또 이 어떤 자괴감 이런 거에 규정을 잘 갖추면서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자만감이 부풀어올 때, 뭐 자괴감에 빠질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 주신 게 많다. 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지. 사랑 앞에서 너무 비굴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아시겠죠? 사과는 하고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끝에도요, 이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조반을 하시는데 생선구이를 구워놓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실패한 게요. 제자들이 실패한 게 이때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왜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봐야 되는데 옆에 제자들 친구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으라 치라 사명을 주세요. 이제 제자들이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또 마음대로 생활했거니와 늙어서는 이빨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삶을 살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어떤 그 십자가의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이 순간 베드로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장엄한 순간 예수님 옆에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좀 기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옆에 사람 견문질하면서 떴다가 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마귀가 다루기 쉬운 사람이죠. 마귀가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문제도 안 됩니다. 가라. 마귀가 와서 해도 가라. 이런 게 갑니다. 왜냐면 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일반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장사하면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체제 하에서 본다면 오늘 이 주인은 바보 같은 분입니다. 말 그대로 퍼주기식 구제 사업입니다. 호동은 경영이 아니에요. 좀 적자 사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아세요? 주인의 일은 호동원 경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지 사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제 사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업을 하든지 월급을 받든지 각자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것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은 양육방식의 세계 질서, 정글의 법칙을 뒤집으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고 강한 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공은 세상과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나무라는 어린이 동화 혹시 아십니까? 무조건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헌신하는 게 행복하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중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단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제 소년이 이제 원하는 거 거기서 자르고 뱉하고 멀리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알고 있는 거야. 무조건 다 주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도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건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늙어버린 소년이 와서 그 구두터기만 남아있어요. 거기 와서 그 신의 자리를 주면서 다시는 떠나지 않을 소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은 단지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주면서도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영원히 함께함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과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노는 사람 없이, 고용되지 않는 사람 없이 각자의 비전과 일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미 교회 사역 가운데서는 정말 다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 성도로서 각자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그 비전도 잘 감당하고 또 돌아와서 수고의 열매를 하나 드리고 풍성이 나오면서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저 천국의 모습이자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형 누가 새벽부터 와서 일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덜 일하고 많이 받을까 생각하죠. 좀 적당히 일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요즘 워라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렇나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시장을 말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사회와 가정을 창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드빚과 실직의 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학운동이 자유를 위한 운동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동학운동은 개미 운동입니다. 동학개미라고 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요. 서학개미, 동학개미인데 이게 그 운동에 빠지면요.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개미들만 손해보고 이 어떤 손실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자체가요.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요. 인력도 이렇게 사고 팔지 않습니까? 구역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역에는요, 이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세대가 바뀌어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한 게 하나님의 경제 체제였습니다. 지금 일부 나라는 그 성경적인 가치를 채택해서 국가가 모든 그 땅을 매입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나눠주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한 나라들은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G.K.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된 이단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 물건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런 경제체제 자체가 성경의 가치에 어긋나는 이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만들고 나눠서 쓰고 어떤 생산과 소비 활동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서인데 지금은 소비를 위해서 그 자체를 그러니까 판매와 소비 자체를 정부의 부양책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상상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서 돈을 쓰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말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요? 체제 자체가 경제 체제의 근본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더 오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경제학자는 무엇을 가장 경제적으로 절약해야 할까요? 지금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요. 이랬답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이 가장 아껴버린 게 이 사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이 나는. 그럼 우리 가운데 또 경제에 전공하신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특별히 또 마음에 두시고 세상 속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부탁합니다. 이 세상도 서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랑은 메마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런 세상 체제, 시장 중심의 의식 구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런 오늘 풍분 비유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경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후하심을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과 비전들을 발견하고
많이 일했던 적게 일했던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일이 없으시다면 찾고 있는 과정이 기대가 되십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이 경쟁 속에서도 불경기 속에서도 이런 무슨 취업 지옥 속에서도 입시 지옥 속에서도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그 경영과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구원 사역과 사업과 그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시기와 질투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